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을 다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저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그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죠. 그런데 나에게서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 졸음이 쫙 쏟아지시는 분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교회만 가면 어떻게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냐? 근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쫙 쏟아지시는 분 계시죠? 혹시 옆에 그런 분 계시면 꼭 주물러 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대요. 졸음이 전혀 안 온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이 눈뚜껑을 자꾸 찍어 누릅니다. 욕도산도 들지 못하는 이 눈뚜껑, 이거 여러분이 힘으로 들기 어렵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구해야 됩니다. 영생 복락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그 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얻기를 원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됐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은 어찌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아파 보셨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통증을 두려워합니다. 그 통증 때문에 난 죽는 것은 겁은 안 난다고 그래. 그런데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통증, 그것 때문에 정말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요, 통증이 쉬지 않고 옵니다. 이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벌떡벌떡 뛰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이 뭐냐? 화상의 통증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간 그 타오르는 그 뜨거운
화기가 쉬지 않고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 어떤 열 몇 살 된 아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에 그냥 이 알코올을 통째로 들이붓는데, 그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닦아내는데, 이 아이가 그냥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화상의 고통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애통하며 오열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어놓고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며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슬픈 이별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늙고 외롭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픈 이별을 하면서 저 양지 쪽에 차가운 땅 속에 묻혀야만 하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화장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때문입니까? 나를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펄떡펄떡 뛰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부터 오늘 무덤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우린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슬픈 이별을 하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 기아 자동차 있죠? 자동차 많이 나오죠? 아무리 새 차가 나와도 시시때때로 배터리 갈아주고 기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폐차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들이 계속 돌봐주고 관리해줘야지 오래오래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집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잘까? 오늘은 뭘 먹지? 어디 가서 돈을 벌지? 고생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에덴의 동산에서는 아무 근심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거기는 풍족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고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 떠난 사람처럼. 그리고 살아보는데 참된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제가 할머니 80이 넘으셨을 때 어느 날 할머니한테 여쭙습니다. 할머니, 인생 사시면서 즐거운 일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예끼놈아, 고생뿐이다. 고생뿐이라고. 젊은 날 30대에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을 키우면서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야, 우리 할머니 고생 많으셨구나. 지나간 인생 행복했느냐고 물었더니 예끼놈아 고생뿐이다. 여러분 인생 참 행복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은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살아. 내가 웅덩이를 파고 여기다 물을 저축하고 나도 여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땅속으로 물이 자꾸 스며들어갑니다. 하늘로 증발해버립니다. 빼짝 마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채울 때는 뭐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돈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그래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거라 그러면 저리 가고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 높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대권이잖아요. 대통령 권세. 그런데 대권을 가지신 분들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못해먹겠다 하더니 어느 날 무슨 바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서 수년을 썩다가 나오셨어. 지금 집거하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대권을 가지신 분은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런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S대학교 우리나라 최고학부 교수님, 박사님, 그분이 자기 부모를 죽여서 자기 앞마당 나무 밑에다 묻었어요. 이 폐륜한 짓을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제자들이 박사님하고 따르는 그러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부모를 죽일까요? 행복해서? 아니요. 그 뭔가 부족한 것을 부모를 죽여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그 욕심은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재벌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글쎄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회장님을 또 만나서 회장님 이젠 만족하시죠?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그 조금이 얼마입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도 만족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조상님 때부터. 그러니까 이 뻥 뚫린 가슴, 이 허전한 가슴을 그 무엇으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쾌락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오락을 찾아갑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합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가보지 않은 관광 여행지를 찾아다닙니다. 온갖 짓을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술로 알딸딸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이 들면 또 술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울 때만 채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텅텅 빈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괴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수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수고를 주신 거예요.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수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네. 인생 7, 80 살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말이 딱 맞다고 그래요. 네. 80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네. 이제 빨리 가고 싶대요. 70을 넘기신 분들이 아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오늘날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요양원에 가보세요. 치매 환자, 중풍 환자, 그냥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70, 80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래요. 그리고 그 뒤돌아보면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래. 여러분 인생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고생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진짜 안 해본 고생이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 하십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괴로운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즐거워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어요. 그리고 집에다 벽에다가 이렇게 액자해서 걸어놨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엄마한테 메추리를 맞았나 봐요. 종아리 걷고. 그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아파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우냐? 너 살갗이 아프냐?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너 지금 울고 있냐? 엄마는 지금 속으로 울고 있다. 맞는 자식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생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생스럽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때릴까요? 잘못을 뉘우치라고 때리죠. 부모가 왜 때립니까? 속으로 울면서 마음이 아픈데 왜 때립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순간부터 그 자식은 고생이지만 부모는요, 하루도 마음 쉴 날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매를 모지게 맞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12시 넘어가니까 개 짖는 소리도 조용해. 뎁살이 우거진 그 사이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 때렸잖아. 안 들어갈 거야. 이 어린 가슴에 그러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춥고 무섭고 그래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 그런데 집에 불을 안 끄고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주무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야, 너는 애들을 좀 살살 다루지. 애가 얼마나 겁이 나면 도망을 갔겠냐. 우리 어머니는 중간에 또 나와가지고 저 개울가에 가서 광영아! 광영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메아리 쳐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부모님들이 잠 못 자고 계시더라고. 7남매를 키우는데 이말성장이 이놈의 자식 없는 셈 치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문을 안 잠갔더라고요. 안에서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식이 집 나갔는데 어떤 부모가 편안히 발 뻗고 자겠어요? 자식이 하루 이틀 안 들어오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면요, 오늘 이놈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이래서 이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라고. 수십 년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돌아오라고.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신문에 아주 대문짝같이 써놨어요. 아빠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뻗딩긴다면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 하나님이 뭐 날 도와줬어? 이러면서 살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재앙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지 항상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장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천년만년 영원히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때려도 말 안 들으면요? 어떡합니까? 아주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딸이 믿는 자매입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몇 개월 전에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너 그때로 우리 집에 전도하려고 사람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그 딸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중풍이 왔어요. 그래 말도 어느라고 그 혈관 하나가 살짝 막혔는데 걷는 것도 띠똥거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전도하러 가지고 또 거기 사역자 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딸의 표정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버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버님 지금 혈관 하나가 막혔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혈관이 2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 완전 반신불수 되셔서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한 30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순한 양처럼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제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캠프장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구원 못 받고 오면 사람도 아니라고 어떤 믿는 자매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구원 안 받고 오나 보자. 구하면 주신다는데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딴 사람들은 찬송도 아주 즐겁게 부르고 얼굴이 평화가 넘치는데 저는 찬송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인상을 푹 쓰고 앉아 있습니다. 예. 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저 사람들 진짠가? 저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진짠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저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건 나에게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나에게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캠프장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사실이구나. 저는 이 세 가지 응답이 한꺼번에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밥맛이 없더라고. 남들은 밥 먹는데 나는 밥도 먹기 싫더라고, 그 캠프장에서. 왜? 남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교회 나간 지 4개월째입니다. 여기 만찬상에 떡이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둥그렇게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떡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나는 빼놓고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데, 저는 그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나도 저 떡 되게 해주세요. 나도 생명 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못 얻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 천만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방금 전에 사회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구원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다 줘도 나는 이 구원받은 이거하고는 안 바꿉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 영생의 가치를 알으셔야 돼. 수천 조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죠. 맞는 말이죠. 그럼 누가 고침을 받을까요? 누구? 병든 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이 고침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내시경을 한번 봐야겠다. 왜? 나 이게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요즘 좀 이상해.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눈에 황달이 왔네. 빨리 가서 저기 간 검사 좀 해보세요. 피 검사 좀 해보세요. 아이 괜찮아요. 나 요즘 피곤해서 그렇지. 밥도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 안 찾습니다. 병원 안 갑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누구? 죄인. 그렇죠. 여기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데 망하게 됐는데 불행한데 죄 때문에 불행한데 그런데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나가면서 4개월 동안 목사님하고 맨날 입씨름했습니다. 변론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막 살립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신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목사님하고 맨날 입씨름했어요. 주일날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캠프장에서 처음으로 회개가 일어났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은 죄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이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처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날 보고 광녀 학생 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뻔뻔하게 죄 있죠. 저만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씩이나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씩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구나.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뭐라 그러시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아니, 이 얘기는 내 얘기인데? 아니,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노니? 내가 왜 이러는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쫙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정직하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어떤 때는 울면서도 거짓말합니다. 누나 봤어?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래? 나 안 그랬단 말이야. 안 그랬어. 울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 녀석 아버지 오면 너 큰일 났다. 제가 3학년 때 담배를 펴봤거든요. 담배 피다 누나한테 들켰거든요. 너 이놈 새끼 너 큰일 났다 이제. 질질 끌려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엄마 이 어린 것이 피도 안 마른 것이 담배 폈어. 누나 봤어?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래? 나 안 폈어. 형님이 들어오면서 이놈의 새끼 조그만 게 담배를 피우래.
꿀밤을 하는데 딱 맞았습니다. 야, 그랬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종아리 가도 회초리 가져오느라. 너 본 사람이 있다는데 네가 거짓말을 해? 종아리 가도 이놈의 새끼. 안 그랬어요. 진짜 안 그랬어요. 맞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더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때려. 계속 때리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돼지게 맞으면 사실 직고하게 돼 있어. 지옥에 가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아무도 없어.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 팔팔 끓는 불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 갈 영혼들은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그 혀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다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적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회개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는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죄 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왜 저절로 꺼질까?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네. 구치소에 있을 때 빨리 자기 잘못한 거 합의를 봐야지. 새끼밥 나오니까 여기도 살만하다고? 그러다가 재판받으면 감옥이에요. 감옥 가기 전에 자기 잘못한 거 빨리 합의 보든지 싹싹 빌어 고소 취소시키든지 해결을 봐야 하잖아. 그런데 가만히 새끼밥 나오고 여기도 뭐 난방도 다 되고 괜찮다? 가만히 있다가 보면 감옥이야, 감옥.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 여기 살만한 것 같습니까? 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만합니까? 여기는요, 구치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 다 죄인들이야. 세상에 죄인들이 꽉 찼어. 여기서 빨리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지옥 가기 전에 죄값 치르기 전에 빨리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해결 못하면 여러분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이에요. 심판받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해봤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잔지를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안 나옵니까? 예. 선이 뭐가 이렇게 빠졌습니까? 예. 시편 14편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줄 다 치우쳤으면 하나님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느끼는 거야.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못 느끼잖아요. 산 사람이 울고불고 해도 몰라. 자기를 매장을 해도 몰라. 화장터에 불 속에 집어넣어도 몰라. 왜? 혼이 떠났잖아. 혼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혼이 떠났어.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다 더러운 자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더러운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날 보고 더럽대요.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 다행이죠. 하나님 내 속을 보면서 너가 참 더럽구나. 코를 막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보다 착한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선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없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살려냈다. 그러면 와, 훌륭한 일 했다고, 모범 시민상을 줘야 된다고, 응? 선행상을 줘야 된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착한 일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지,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선하다고 그래요.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런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지? 여러분, 상대방 뺨따구를 때리려고 하면 어느 손으로 때립니까? 밥 먹는 손으로 때리겠죠? 자기가 한번 손 들어봐요. 밥 먹는 손 들어봐요. 이리 들어봐요. 예. 밥 먹는 손 들어보시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딱 싸대기를 때리면 이 오른쪽 뺨이 맞을까요? 왼쪽 뺨이 맞을까요? 왼쪽 뺨이 맞지? 근데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면서 아이고 많이 화났어요. 아이고 미안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래. 그럼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지?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꺼져버려, 이 꼴뚜기 싫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딱 때리니까 오른뺨이 갔더라고. 날 보고 꺼져버리라고 꼴뚜기 싫다는데, 아이고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미안해, 많이 속상했지. 그리고 왼쪽 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래. 네. 해보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희 자식 잘 만났다, 그냥 패대기 치고 싶은 게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난 저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진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래.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들릴까요? 맞잖아.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볼 때 난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 에레미야 17장 8절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너야. 거짓되다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난 몰라. 그런 적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다고?
시침이 떼는 거 있죠?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거짓된 거예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 누가 천당 가봤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당신은 정말 알아? 죽어봤어? 당신도 모르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왜?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은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잖아. 정직하다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먼저 양보하고 친구들한테 화내지 말고 욕하면 안 되고 남의 물건 훔쳐오면 안 되고 항상 좋은 것만 시켰잖아요. 좋은 것만 심어줬잖아요.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바른 생활 배우고 도덕과 윤리와 예의범절을 다 배웠잖아요. 좋은 것만 가르쳤는데 왜 나쁜 게 나오지? 욕심부리라고 가르쳤나요? 남의 물건 손대라고 가르쳤나요? 싸우라고 가르쳤나요? 욕하라고 가르쳤나요? 왜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오느냐? 나는 거짓된 인간이다 이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은 다 정직한데 너는 거짓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대. 그리고 난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한대.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막 밀었습니다. 당신이 나가가지고 좀 대상 탈 것 같다고 막 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난 진짜 거짓말 못하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러는지 난 진짜 거짓말 못해요. 나 내려갈래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대상 받았습니다. 삶이 거짓된 사람이야.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날 보고 거짓되다고 그래. 거짓말장이라고 그래. 너는 아주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부패했다. 얼마큼? 음식물이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풍기면 어떡합니까? 여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우리 나갈 때 저걸 치우고 갔었는데, 벌써 3일 동안에 썩었네. 저거 빨리 좀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통에 바깥에다가 버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니, 왜, 덜 썩은 건 집으로 들어가고, 덜 썩은 건 밖에다 버리고 더 썩은 게 왜 집으로 들어가? 그 코를 막고 버리고 싶었던 그 썩은 음식물보다 더 썩은 것이 내 마음이라는데 나는 그렇게 썩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구원을 늦게 받았어요. 이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엄마 밖에 나가봐. 못된 애들 얼마나 나 괜찮은 아이야. 자기가 괜찮은 줄 아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캠프장에서 회개할 때 30분이 넘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서 내 속이 시원해져 이제 뭔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욕심이 또 나올 것 같아. 그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잘못 먹은 건 토하기라도 하면 없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토설을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이 죄가 안 빠져나가더라고. 그냥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세디스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욕심 안 부리는데도 자꾸
자꾸 내 속에 있는 죄가 욕심 부려야지. 너도 네 앞가림 잘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바보 돼 빈털털이 돼. 응?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 준단 말이야. 응?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 정직하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인간하고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하는데 속에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에서 돈 벌고 권세 잡고 명예 잡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나 12년 계획 세워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 왜요? 너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잖아. 근데 딱 맞는 말이야. 아이고,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자꾸 사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죄책감이 들죠. 죄책감. 답답하고 괴롭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도 이 죄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부터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성스럽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저절로 돼요. 밉던 사람이 불쌍해져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때부터 저는 이 지상을 밟고 사는데 구름을 밟고 사는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그 제가 20년 동안을 스트레스 모르고 살아봤다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한다.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내 아들을 왜 보냈니? 내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했니? 내 아들이 거룩한 피를 왜 6시간씩이나 흘리게 했는지 아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보고 싶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